반갑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제 괴가 뭔가 하면요. 이제 괴를 이제 한문으로 설명했는데 택내수. 택내수. 그 다음에 중택, 중택태. 이께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년에 자기가 이제 한국의 운수를, 지금 세계 운수를 지금 이제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해갖고 이제 택내수, 중택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개가 이제 나왔다. 이제 이게.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택내수는 뭔가 하면 택은 모택자죠? 레는 뭡니까? 우레. 수는요? 따를 숫자예요. 그러게요. 이 지금 수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자, 이 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지금요. 수를 따르면은 뭔가 하면요. 역수로, 순수로 가죠. 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역수로 가죠. 역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나겠죠? 그렇죠? 부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수할 건가? 따를 건가? 따르지 않을 건가? 이 관건이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요. 지도자의 책임자에게 달려있어요. 이해가죠? 관건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이 지금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사람 뭔가 하면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말이죠. 어떤 수를 따르느냐. 그래서 수가 대단히 중요한 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이죠. 이 김석진 홍이 금년의 운수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밝혔다 이 말이죠.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수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더 하면요. 변혁과 혁신이에요. 자, 변혁과 혁신. 이게 지금 말이죠. 요거를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변혁과 혁신이에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고 따를 것인가? 혁신을 할 건가? 그러니까 안 할 건가? 하는 키포인트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갖고 있고 그 지도자는 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뭐냐? 정부냐? 소인이냐? 자, 정부는 뭔가 하면 대자리에 합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자리에 순수로 따르지 않고 그 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운수가 금년의 운수다. 와, 제가요, 이 지금 내용을 보고 말이죠. 새로운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역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이거 참 이 사람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 그래서요,
금전은 뭔가 하면 힘들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바꾸고, 힘들다고 안 하고, 안 바꾸고 하면은 뭔가 하면요, 더 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발생한다. 힘들다고 안 하고. 아니, 변혁하고 혁신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변혁과 혁신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 지도자는 말이죠, 정부가 되는 거요. 근데 힘들다고 안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더라니까요. 뭐를 이제 주장하는가 하면요,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 얘에 따라 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요, 정부냐 소인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죠? 그런 거 지금 다 보고 안 있습니까? 현실 속에 다 보고 있죠. 제가요 말 다 못하겠습니다. 말 잘못하면 제가 안 돼요. 안 되니까요 제가 말 다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금 운수를 금년에 지금 이제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금년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금년에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한 것이 이걸 지금 딱 이걸 주장을 하면서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수시 변혁이에요. 수시 변혁이에요. 수시 변혁은 뭡니까? 그때 상황 따라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갖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소인으로 전락하는 거다. 이런 시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의 시운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더라니까요. 이 멋지죠? 이런 지금 칼럼을 제가 오늘 새벽에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건 다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뭔가 하면 우주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 가지고 상강오룡과 인의예지의 인간으로서의 할도리를 그대로 밝혀주신 육아의 도리가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표출돼서 나오는 거다. 여기 때문에 육아가 주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요 여러분들 제가요 유식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육아의 주체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역 우리가 주역이라 그러면 굉장히 현묘한 진리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그 원리를 밝혀준 것이 주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후리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교육품 1장에서 육아는 우주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이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육아는 우리들에게 이제 형성에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거 할 때는요 지금 우리 소풍 가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안 갑니까? 이제 소풍 딱 갈 때
소풍 갈 때 어디로 가면 절로 많이 가잖아요. 절로 소풍을 가면은요. 저는 육아집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가서 그 법당 안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를 한 번을 안 했어요, 제가요. 그냥 깊이 했어요. 그냥 그런 건가 하고 했어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요. 지금 어딘가 김천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김천에 가면 유명한 절 있죠. 어이죠. 김천에 유명한 직지사. 직지사.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그거 맨날 돛대기로 우리가 소풍 댕겼어요. 가가지고도요. 그때까지 제가요. 원불교 안 만났잖아요. 없었어요. 김천에요. 원불교가. 그러니까 직지사를 한번 가도요. 제가 법당 가서 절 안 했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육아에 집에서 자란 저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지금 저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육아가 이제 지금 주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교육법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유불. 선이죠. 예, 선. 이제 선. 유불선. 동양의 이제 삼종교가 이제 유불. 유가, 성가. 성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육품 1장에서요. 그래서 성가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았다. 우주 자연의 도. 주체 삼았다. 자, 우주 자연의 도. 이게 이제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 가지고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서 양성하는 법, 양성. 이걸 가르쳐 가지고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청정 무의의 길을 주로 밟겠다. 청정 무의의 길을 주로 밟겠다. 자, 이게 중요해. 무의의 길을 주로 밟겠다. 청정 무의의 길을 주로 밟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았다. 이게 이제 성가가 주체 삼은 것을 이제 숫다는 대명사에 이렇게 이제 말씀한 무의다. 무의의 반대는 뭡니까? 유의죠. 예, 제가 이제 하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금방 알으시네요. 유의. 자, 무의. 그렇기 때문에 성가는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 이걸 별로 생각해요. 별로 생각해요. 육아에서 말입니다요. 인의예지, 상강오륜 이런 걸 막 지키라고 했었고 하니까 성가시잖아요. 아따. 그래서 성가에서 딱 볼 때 육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너무 애쓴다. 너무 애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인의의 세계를 너무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인의의 세계를 너무 강조한다. 우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의가 있다. 자, 우주가 변화하는데 무의로 합니까? 유의로 합니까? 무의로 하지요. 그러죠? 유의로 합니까? 무의로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말이죠. 우주는 말이죠. 자연적으로 무의로 변화를 해요. 이제 지금요. 아이고, 참말로. 지난 보름날, 며칠 전에 보름 지났죠? 어제 보름 아닙니까? 누가 말이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교사님, 금년 더위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자기에게 팔으래. 그러면 자기가 사가겠대. 그래서 내가 금년 여름은 자네께 더위 팔고 내가 잘 지내겠네 하고는 답을 보냈다니까. 더위 판다. 요새 지금 어때? 여러분들 팔았습니까? 옥타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이고, 어제 덕타님 팔았는가 봐. 더위 팔았어요? 저는 팔았다니까. 저 더위 판 사람입니다. 금년 여름 내가 편안하게 지낼 모양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말입니다. 전부 다 말이죠. 겨울이 오면은 춥고, 이게 무의죠. 무의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우주 자연은 무의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무의에 따르면은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뭐 주가 되어 있고 있는 것이 성가의 교법의 주체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저 교품 1장에서 지금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이 무의가 참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의만 강조하면은요, 유의가 어찌 됩니까? 배제되죠? 유의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무의만 강조하면. 그런데 인간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무의만 있습니까? 유의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무의와 유의가 적당하게 겸해지지 않으면, 한쪽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연적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겠죠? 책임이 없어지는 거요. 책임. 자, 권한을 가지면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말이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안 져요 하는 것이 지금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유의와 무의는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가자. 이게 뭔가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의에 항상 바탕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유의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가의 주체는 뭐의 주체가 되는가 하면요, 아까 불교는 대자리라 그랬죠. 유교는 소자리라 그랬죠. 지금 성가는 뭐가 주체가 됩니까? 이러면 대소, 다음에 뭡니까? 유무. 변화의 바탕이 두고 있는 거예요. 성가는요. 이렇게 바탕 둔 종교가 성가다. 유무의 바탕돼 있어. 유무의 변화의 바탕. 그냥 우주자연이 변화하는 거기에 의존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체가 되고 나는 것이 성가가 지향하는 목표다.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명쾌하죠? 이렇게 밝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 주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종합을 이제 한번 해 봅시다요. 이제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지금 그 교품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것은 상교를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이 불교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교, 이게 지금 선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대자리에 바탕되어 있다. 유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소자리에 바탕되어 있다. 선교는 뭐에 바탕되어 있다 그랬죠? 유무, 변화. 예, 그래서 대소유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대자리 따로 있고, 소자리 따로 있고, 유무자리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자, 이걸 뭔가 하면요, 통합해야 돼요. 종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합대로. 자, 이걸 이제 지금 이제 밝혀 이제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삼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삼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종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불가의 주체는 이제 대자리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자리 중에서요, 대자리를 밝혀 나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를 밝혀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공부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공부법이 있어야 되죠. 그 공부법이 뭡니까? 우리 교리 중에서 삼학팔조죠. 근데 삼학 중에서 대자리를 찾아가는 공부, 알죠. 수양. 이게 성자리를 밝혀놔. 자성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성자리 합이라는 공부예요, 수양은. 그러죠? 자성이 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 나면은 자성자리를 떠나버리죠.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대자리로 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뭔가 하면 수양이에요. 수양을 통해 갖고 대자리에 합의해 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법을 밝히겠다. 그 경륜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교육품 1장에 여기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수양을 통해 갖고 자성자리에 합의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소자리. 소자리. 소자리는요, 육아의 주체인데요, 형상 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뭔가 우리가 얘기할 때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뭐라고 하면, 불교는요, 공, 이건 뭔가 원, 다음에 뭡니까? 정. 자, 공은 정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근데 공 따로 있고 원 따로 있고 정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 하면은 원 알아요. 알면은 달라져요. 이 공은 정이거든. 진짜 소자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양인데, 그러면 이걸 밝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연구예요. 우리 지금 공부법을 연구, 사리연구,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의 이치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각에는 제가 여러 가지 각이 있다 그랬죠. 소각, 중각, 대각. 대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소각, 중각.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사물과 형상을 보고 그 속에 갈마 있는 대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가 뭔가 하면요, 연구 공부고, 그것이 주가 돼 갖고 설립된 종교가 뭔가 하면요, 유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유교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은요, 이게 뭐가 그 되는 거야. 자인의 도를 주체 삼았다 그랬죠. 이 자인의 도는 바로 뭔가 하면요, 치사예요. 치사는 뭔가 하면 치하고 버리고, 그죠? 그래서 자연의 도는 자동적으로 버리고 자동적으로 취하죠. 안 그럽니까? 지금요, 겨울을 자동적으로 버리죠. 지금 버리고 안 있습니까? 지금 입춘 지났습니다. 입춘 지나니까 뭐 입춘 대길 뭐 하고 그거 다 필요한 뭐 또 그지 카톡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간가 하면요, 지금 엄을 버리는 거예요. 엄을 버리고 또 뭐를 취합니까? 양을 취하지요. 지금 그런 시기에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무의이와 자동적이죠. 인위적으로 취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합니까? 아니요. 겨울을 인위적으로 보내버립니까? 여름을 인위적으로 봄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요. 자연의 이치는 무의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무의의 극치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양 연구 치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교육품에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요, 유불선 3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활용했어요. 종합했어요. 우리 원불교는 과거 선천시대의 유불선 3교를 말이죠, 종합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다 유불선 3교를 다 통합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인 이것을 다 통합을 했는데 주체는 어디다 뒀습니까? 이런상. 예, 이런상 맞아요. 불법. 불법은 뭐에 바탕했다 그랬죠? 대자리에 바탕. 그렇죠? 대자리에 바탕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뭔가 하면 대자리에 바탕해야 됩니다. 대자리에 바탕해 가지고 소와 유물을 거두어들이고 껴잡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법이 지향하는 지향처다 하는 것을 교육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밝혀주시는데, 이 밝혀주시는 것을 이제 그 지금 교육품 1장에 이제 보면은요,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수양 연구 치사를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데요. 지금 요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요 전체의 내용 자체가요. 비교 고찰입니다. 비교 고찰을 하시는 거예요. 비교 고찰. 그래서 이제 비교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것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드러내시 가지고는 진정으로 그것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 알겠습니까? 우리 것만 좋다. 원불교 것만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죠. 제대로 원불교의 좋은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와 비교했는가만요? 동양 전통 종교인 유불선 3교와 비교했죠.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우수성을 드러냈죠. 교육품 1장에서요. 우리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비교 고찰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성에는 어떤 분인가 하면 비교의 명수예요. 비교를 잘하셔요. 성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칼럼 보내준 사람이 지금 또 칼럼을 하나 지금 보냈는데요. 구글 있죠. 구글 어떤 것인가 아십니까? 제가요 이제 이 구글이라는 것이요 참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첨단을 달리는 그 이제 지금 그 회사거든요. 구글이요. 이제 했는데 음성인식 구글이 음성인식을 합니다. 음성인식을 해요. 지금요 AI가 음성인식 다 하죠. 이제 AI에다가 어떤 음성을 정보를 AI에다 제공해 주면요. 제공해 준 그들을 그대로 절절절절 다 하잖아요. 지금 저 AI가 그러잖아요. 근데 구글이요. 제일 처음에 음성 인식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영어예요. 영어를 구글이 음성 인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그러면은 이제 딱 아메리카가 딱 떠요. 자, 이는 구글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글이 음성 인식을 시킨 음성이 뭔 글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 말 할 것인가 아시니까 한글이라고. 한글이에요. 구글이 두 번째 음성 인식을 시도하는 것이 한글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두 번째 음성 인식을 구글이 지금 한글로 시켰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한글 대단합니다. 자, 지금요. 내가 할 말 많은데요. 앞으로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2040년에 주도하는 국가를 4개를 들었더라니까요. 이 경제 잡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였어요.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첫째는 독일,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터키,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난 S만 나와가지고 K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닌가 했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 내용에 보면 왜 그런 게 다들은 미국과 독일은 자기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터키와 한국이 왜 들어갔냐 하니까 그 다음 후에 그 내용을 실었어요. 이 외교 잡지에서요. 그 다음 내용이 실었는데 그 왜 한국이 들어가느냐? 4가지를 딱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포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700만 명. 700만 명. 우리 지금 한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아닙니까? 자, 4,500? 자, 5천만 원. 여기에 말이죠. 700만 명이 뭔가 하면요. 세계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이산성 세계제 1위, 이산성. 이게
이산 떠날 리 산은 흩어질 산, 서로 흩어질 산. 세계 제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뭉치죠? 뭉칩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선타원님하고 이 세 양반은요 잘 뭉치더라고. 어째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가? 잘 뭉치대. 그게 참 좋습니다. 잘 뭉치는 거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흩어지는 성질이 세계 제1위예요. 근데 어느 뭔가 7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산대. 그러면은 7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700만 명을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면은 세계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파워가 생긴대요. 이게 말이죠. 뭔가 하면 한국이 발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멋지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로 이 700만 명을 다 연합하는 것이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무 수단 없이 말이죠. 연결이 됩니까?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한글.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한글은요. 이 빠른 속도를 가진 한글이 말입니다. 매개체가 돼가지고 700만 명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의 한국을 지지하는 파워로 형성돼서 한국이 발전한다. 흩어지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도 그냥 현상적으로만 흩어져 있는 것은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이 말입니다. 안으로는 말이죠. 연결돼야 돼요. 연합. 제가 연합의 중요성 얘기했죠. 연합.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대종사님께 이제 교육품 1장에서요. 지금 원불교의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과거 선천시대의 유불선 상교와 비교해갖고 본질을 드러냈죠. 자, 비교해갖고 본질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 구걸요. 내 구걸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또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갔는데요. 지금 저를 카톡 보내주는 분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보냈는가 하면요. 왕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시나리오처럼 이제 나오는 것이죠. 왕이 뭔가 하면요. 화가들 궁중에 있는데 화가들이 있잖아요. 궁중에 화가들을 왕이 딱 모아놓고 왕이 어떻게 이제 그 화가들에게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달리는 말발굽 속에, 말발굽 밑에 깔려있는 꽃의 향기를 그려라. 그려 바쳐라. 여러분들 쉽습니까? 발 밑에 발표 깔려있는 꽃, 그 꽃만이 아니라 꽃을 그리면 되는데 그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궁중의 화가들이 말입니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려? 꽃을 그리도 안 되거든요. 꽃의 향기를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말바꿈 밑에 깔려있는 꽃이요. 쉽겠습니까? 근데 어느 젊은 화가가 그 명을 딱 받고는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뭔가 하면요. 말이 막 달려가요. 이게 이제 망이 달려가는 말을 하나 그려놓고 그 말바꿈 밑에서 이렇게 선을 몇 개를 쭉 그었어요. 그어갖고 그 선을 따라가는
나비를 2개를 그렸어요. 나비. 그래갖고는 전하 이것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이 딱 보니까는 꽂혀난거리고 나비라고 하는 따라가는 그 나비를 통해 갖고 향내를 표현했죠. 참 적실하게 잘 표현했다. 저 화가에게 황금 천냥을 하사해라. 그게 이제 이 사람 홍자 맞았죠? 다 이렇게 돼.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니까는요, 전국에 있는 화가들이 이제 궁중에 그냥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모여갖고는 있는데 또 왕이 이제 그 화가들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산 속에 숨어 있는 절, 사찰을 그려 올리라. 산 속에 숨어 있는 사찰을 그려 올리라. 이 지금 이제 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또 화가들이 전부 산 속에 숨어 있는 절, 사찰. 이거 지금 막연하잖아요. 그 막연하니까 웅성웅성하고 또 그랬는데, 뭐 다 막 희미하게 이제 절 사찰을 거리 갖고 이제 올리고 뭐 했는데 다 인간 아니에요. 그것도 젊은 화가 하나가 딱 그림을 그렸는데, 전하 이 그림입니다 하고 이제 그걸 딱 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을 딱 그려놓고 우물을 하나 파놓고 그 우물에서 스님이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양 앞에 뒤에 통을 하나씩 이제 그 달잖아요. 하고 물을 길러 가지고 그 스님이 그걸 가운데 딱 메고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전하 이것이 숨어있는 사찰의 모습입니다 하고 올렸어요. 올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우와, 저 화가에게 황금 5,000냥을 하사해라. 그림 하나 그려갖고 5,000냥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 뭔가 하면요, 비교 고찰 또는 상징을 잘했다 이 말이죠. 상징 아닙니까? 상징. 자, 우리 원불교는 이런 쌍은 뭡니까? 상징의 표현이고 상징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교의품 1장에 말이죠, 우주만유 모든 종교들을 말이죠, 일어나 했다. 일원화. 일어나 했다. 일어나 했다. 이 일어나가 바로 뭔가 하면요, 상징의 천연적 모습 아닙니까? 우리 원불교의 가장 상징의 가장 주체와 전통적 모습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이에요. 이 이런 쌍이 뭔가 하면요, 상징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이런 쌍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주 만유를 다 표현했죠. 우주 만유만 다 표현했습니까?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 교리, 교법, 이념, 이것을 말이죠, 비교 고찰을 통해 갖고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품 1장의 대의는 모든 종교의 교법의 일원화거든요. 그 일원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일원상의 진리예요. 아까 말이죠, 그 지금 화가들이 그린 거, 그게 뭔가 하면 상징이죠. 이런 모습은 부분적인 상징이에요. 부분적인 상징이었다면, 그래서 그 부분적인 상징도 말이죠, 돈 1000냥 500냥을 상금으로 받았잖아요. 5000냥을 상금으로 받았잖아요. 이걸 말이죠, 초월해 버렸거든요. 우리 대종사님께 돈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 상금을 얼마 드려야겠느냐고요. 그 일원화가 말입니다.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일원화의 내용을 이 교육품에서 어떤 거면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다 지금 뒤에 말씀하시죠? 교육품 1장에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영과 육을 쌍절하고 이와 사를 병행하고. 자, 이사병행. 아이고, 시간 다 돼. 지금요. 옥타원님, 절집에 가면 2판, 4판이 있죠. 2판, 4판이 뭡니까? 2판, 4판. 요새 어느 총님 삼보사찰에서 2판, 4판 싸움이 났더라니까. 옥타님 봤어요? 못 보셨구나. 난리 났어요. 2판, 4판이 갈려가지고, 원불교는 2판입니까? 4판입니까? 2판, 4판. 가르면은 안 돼요. 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이 2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참. 그러니까 과거 선천시대의 종교들은요, 이렇게 갈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 뭔가 하면 2판, 4판을 종합해야 돼요. 통합해야 돼요. 이런 종교를 교육품 1장에서 나는 원불교의 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밝히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이 교육품 1장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명심하면서 그런 종교로 지향해 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 교단으로 앞으로 발전하도록 다 같이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